오늘 본문은 최초의 제사장 위임식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제사장이면서 인류 최초의 제사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위대한 탄생입니다. 웅장한 우주적인 음악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들립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최초의 제사장이 있었기에 오늘날에 제사장 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는 모두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어떤 존재로 위임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의 절차를 보면서 하나님이 위임하신 제사장의 직분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거룩하고 성결한 제사장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백성이라는 단어. 선택되었다. 그리고 왕이다. 제사장이다. 오늘날의 문화는 아니죠. 와닿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또한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대단한 직책인데도 불구하고 왕 별로 와닿질 않아요. 제사장 와닿질 않아요. 또한 제사장 하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립니까 여러분? 제사 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도 제사가 없어졌어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제사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야 그 역할을 진행하는 것이고 권위가 있는 것인데 제사 안 드리면 제사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레위기 별로 와닿질 않아요. 성경 정말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레위기를 설교를 안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만 힘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성경에는 깊은 은혜가 있어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모세 무슨 생각으로 제사장을 위임하나요?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거죠. 먼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은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나요? 무슨 자격으로 제사장이 됐나요? 자원을 했나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시험을 봐서 선발이 되었나요? 경선을 치렀나요? 하나님께서 레위족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이 되고 레위인이 선택이 되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계획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임직을 받습니다. 그 식을 요약하면 몇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제사장 의류와 제물과 관유와 이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로 아론의 몸을 물로 깨끗하게 정결케 합니다. 세 번째, 옷을 입습니다. 복장을 갖춥니다. 속옷을 반드시 입고요. 그 다음에 겉옷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입는 가운, 그 가운을 그때 말로 하면 에봇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가운 에봇을 입고 에봇 앞에 가슴패를 네모 반듯한 흉패를 붙입니다. 그런데 이 흉패는 주머니처럼 되어 있어서 위가 개방이 되어 있어요.
개방이 되어서 그 속에다가 제비 뽑기를 집어넣는데 그거 가리켜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말합니다. 머리에는 관을 쓰고 그리고 앞에는 패를 붙이는데 패에는 여호와께 성결 이런 패가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관유를 붓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기름 부음 받은 직책이다 하는 이유가 위임식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근데 기름을 대단히 많이 붓습니다. 300g 정도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기름으로 다 젖어버려요.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이런 절차가 있어요. 네 번째로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 화목제,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려면 깨끗한 사람이라야지 자기도 죄 때문에 죽을 존재인데 어떻게 백성들의 제사를 드립니까? 자기 죄를 먼저 속하고 자기 죄를 먼저 용서함 받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려면 먼저 깨끗한 몸이 돼야 되겠죠. 물로 닦고 깨끗한 의복을 입어야 되겠죠.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용서함 받고 정결하게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량의 제물의 피를 제사장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머리잖아요. 머리의 끝자락, 귓불은 머리의 끝자락이잖아요. 그의 생각과 그 다음에 상체의 끝부분, 엄지손가락, 하체의 끝부분, 오른쪽 엄지발가락, 머리와 상체와 하체와 생각과 온 몸을, 모든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구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귀로 듣는 것, 생각하는 것, 손으로 행하는 것, 발로 움직이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구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관유와 제물의 피를 제사장의 옷에 뿌립니다. 아까 머리에 관유를 붓는다 그랬잖아요. 몸에 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귓불하고 엄지손가락, 발가락에 피를 바른다 그랬잖아요. 몸에 바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옷에도 기름을 바르고 옷에도 피를 바릅니다. 거룩하게 구별을 합니다. 우리가 구별을 하려면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표시를 피와 기름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관유는 원래 성전에서 쓰는 물건들, 성물을 구별하는 기름입니다. 이제 제사장을 구별하는 데 쓰이고, 희생제물의 피는 죄를 씻어낸다는, 죄를 씻어 깨끗게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물의 피로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동시에 관유를 그에게 부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온전한 헌신자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영적인 제사장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의 피로 구별되고 깨끗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으로 구별되고 성별된 자들, 그것이 오늘날의 제사장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제사장들은 성막을 나가지 않고 성막 안에서 7일 동안을 제물을 먹으면서 그 안에서 제사를 매일같이 똑같은 제사를 7번을 드립니다. 7번, 7, 상징성이 있죠. 완전수, 하나님의 창조의 일, 그리고 7째 날은 안식일, 세상과 온전히 구별된 완전수,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 임직식을 통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이스라엘의 3대 직책인데
모두 기름 부음을 받는 직책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처럼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기름 부음 받아 세움을 받은 직책이 제사장 직책입니다. 그리고 왕과 예언자는 나중에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왕과 예언자들은 갈등 관계가 자주 있어요. 예언자들이 왕의 이 죄악을 꾸짖고 갈등 관계 속에 많이 들어갑니다. 역사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은 이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백성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교회를 통하여서 고난당하는 우리 민족과 백성들을 지탱시키시고 그 일제의 고난을 이기게 했던 것이 교회의 역할이듯이 제사장의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윤리적 삶을 지도하고 재판하여서 유죄와 무죄를 가리고 행동의 죄를 판단하고 마음의 죄책감, 마음의 죄를 다루고 치유하고 위로하는 직책, 그리고 중보하는 직책.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올바르게 서 있으면 이스라엘 사회가 튼튼한 사회가 되고, 제사장이 타락을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봤잖아요. 사사기에서 이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레위인들이 받아야 할 보호와 대접을 받지 못하고 비천한 계급으로, 가장 가난한 계급으로 전락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어두워지고 또 레위인들도 타락하게 되고 권위를 상실하게 되고 그런 역사를 우리는 봤습니다. 제사장이 부흥하면 나라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분열 왕국의 시대가 끝나고 남북 왕조가 다 망해버리고 이들이 포로로 이국에 잡혀갔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제사장들이 제대로 서니까, 제사장이 똑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회복시켜 주기를 시작합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제사장들이 성경책을 새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써 새롭게 기록하고 편집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창조 신앙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셨어요. 그 중심 인물이 에스라였습니다. 포로가 3차에 걸쳐서 귀국을 하는데 1차 귀환의 지도자는 스룹바벨, 그가 성전을 완성하고, 그리고 58년이 지난 후 2차 포로가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지도자가 제사장 겸 학자인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앞에 호칭이 붙어요. 제사장 겸 학자다. 제사장 겸 학자다. 2차 귀환의 지도자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예루살렘의 모습은 여전히 비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계속되는 고난이었어요. 왜요? 약간의 종교적 자유를 준 것이지 이 나라가 독립한 것이 아니에요. 해방된 것이 아니에요. 식민지만 바뀐 거예요. 바벨론의 식민지에서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전히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런데 비록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에스라는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호칭 제사장 겸 학자 에스라. 그는 성경적 지식을 묵상하고 백성들에게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식은 인간의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잘못됐습니다. 왜요? 성령은 지식의 영이기 때문에,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심으로 영원한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에 무지하고 속이 빈 깡통 같은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하여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율법을 선포하는 모세처럼 권위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라가 망하고 왕이 없어도 제사장이 똑바로 서면 백성들이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무너져도 제사장이 민족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발버둥을 치면 그 나라가, 역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보면, 요약하면 모든 제사를 관장하죠. 사제를 선포하죠. 화해를 선포하죠. 병을 진단하고 처방을 하죠. 치유를 선포를 하죠. 건강을 선포함으로써 사회 복귀를 선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직책입니까? 이제 초기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1500년의 역사가 흐르고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어요. 이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새로운 제사장 모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이전에 1500년 동안 왔던 광야의 초대 제사장 모델, 제사장 위임식, 이것보다 더 위대한 영원한 제사장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시대, 율법은 좋은 것이로되 율법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율법이 왜곡이 됐어요. 율법과 삶이 분리가 되었어요. 제사장직은 엄청난 영적인 직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개인과 특정 계층의 이익을 위하여 타락해버렸어요.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가르쳐야 하는데 도리어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진리에 이르는 길,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것이에요. 구원의 유일한 생명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님,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 그리하여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 세상의 사람 제사장은 자기가 죄가 많기 때문에 자기 죄를 먼저 씻어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깨끗한 진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진짜 완벽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은 완벽한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관유로 제사장을 구별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거룩하게 인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그 옆에 서 있는 꼬마 제사장이에요. 우리들은 아기 제사장들이에요. 심부름하는 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사에 꼬마 제사장이 되건 아기 제사장이 되건 심부름꾼이 되건 물 나르고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되건 제물을 바치는 제사자가 되건 어떤 자격으로도 예수님의 이 완전한 제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는 길은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이 길이 완전한 길이요, 이 길이 100% 보장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의 제사장인 우리들은
시대의 구원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화해자가 되어야 돼요. 제사장으로서 갈등을 일으키면 안 돼요. 이 시대의 화해자, 우리는 이 시대의 치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명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모든 민족과 언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분을 말합니다. 우리의 직분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소명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만방에 전해야 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신비한 빛에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 절망의 세력, 그 속에 있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광명의 빛 속으로 들어간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동창생들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정말 아무개를 바라보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아. 나도 꼭 교회 나가고 싶어.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들어야 될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그의 얼굴빛의 광채를 받아가지고 얼굴빛의 광채를 비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날 제사장들인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빛을 접하면서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의 영혼과 얼굴과 삶 속에 간직하면서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영혼의 빛, 얼굴빛, 삶의 거룩한 빛을 그들에게 비춰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날의 제사장,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400일반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제시에 3분짜리의 버전, 20분짜리 버전, 5분짜리 버전, 5분짜리 간증, 30분짜리 간증 연습하고 훈련하고, 제사장이 훈련하고 연습해서 성숙한 제사장이 되듯이, 말씀을 준비하듯이 여러분이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전하듯이 여러분도 성경을 읽고 복음의 진리에 들어가서 이 아름다운 덕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대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입어야 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제사장 직분으로 위임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수로 옷 입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위대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